2025년 9월 2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곁에 서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과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르호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과 달리 백성들을 억압하고 악하게 다스리던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어 다른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1장에 보시면 이때 이제 되게 화가 많이 난 르호보암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행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족끼리의 전쟁을 피한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주요 성읍들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매일 성경 시니어 99페이지 성경 이해해 보시면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 견고하고 강해지는 복을 받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한 번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르호보암이 이제 조금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진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해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버리는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공을 누릴 때마다, 사업과 학업, 가정의 안정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안정을 이루는 부와 명예, 위치들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그래도 강해지고 나니까, 조금 강성해지고 나니까 이렇게 곧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내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서도 참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함께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참된 지도자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버리는 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르호보암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이나 어떤 진짜 큰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들도 죄가 되지만, 특별히 성경 안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후반부와 같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삭이 1200대의 병거와 6만 명의 마병, 또 셀 수도 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1절에서 나와 있었던 르호보암이 야 이제는 우리 나라가 견고하구나, 이제는 내 나라가 좀 강해졌구나 라고 교만 떨던 그 견고한 성읍들을 태풍 앞에 등불과 같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만드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에 있던 보물을 싹 다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황금시대 설교 때에 솔로몬이 금이 아주 넘쳐나서 주체를 못해서 순금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방패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이때 이제 다 이 시삭 왕이 와서 홀라당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숫자 6이 반복적으로 쓰여진 게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견고히 쌓아 올리고 탄탄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에요. 정신 차릴 즈음에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모습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쌓아 올린 평안과 안정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순간 얼마나 허무하고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르호보암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위기 가운데 선지자 스마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너네가 나 버렸잖아. 나도 너희를 버렸어.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긴 거야.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니네가 잘못한 거냐?
이러한 책망을 들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우리가 침략을 당해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결과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한 파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줄을 치실 수 있으면 밑줄을 한번, 혹은 형광펜이 있으시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조금 안정감을 찾고 나라가 강해진 것 같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본문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바로 악이라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말씀을 버리는 순간, 기도와 예배를 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징계당할 가장 큰 죄를 내가 짓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금방패 다 잃어버리고 노방패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시도다라는 고백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하는 마음, 물질을 구하는 마음,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즉각 징계를 당해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붙듦으로 다시금 일어나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과 항존직 여러분들, 또 우리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진행될 여러 교회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